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바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임하신 처음으로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 그게 뭔 뜻일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해라, 생육해서 번성해라, 모든 걸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생명이 되었습니다. 곧 만물을 가지고 살고 있긴 하지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그전하고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곧 사람이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만물 안에서 만물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만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다음부터, 생기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정말 꿈을 꾸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고린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정까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크고 크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생활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고 또 성령을 내가 모신 사람이 되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신 분들은 꼭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성령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 이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왜 자꾸 성령을 이렇게 얘기할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위가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종교생활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영적 생활을 영이 없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영적 생활을 영의 도움 없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마치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균을 보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의 눈을 가지고 저 먼 우주를 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망원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뭡니까?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께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가 부활하신 것도 다 봤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는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를 이끌어 갈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왜? 성령이 아니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이미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과연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내 하인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이 결국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냥 노래가 될 뿐인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 그 예배 자체는 그냥 하나의 종교의 형식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너를 와서 데리고 갈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도 교회 좀 다니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믿는 게 있다고. 뭘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때 말을 하죠. 나는 뭐 이런 신을 믿느니 저런 신을 믿느니,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과연 같은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같아야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이지, 달라버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를 인간이 드렸다고, 과연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자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성령으로 앞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 많이 얘기하지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결국 썩어져 갈 것들을 욕심부리는 것이 육신의 정욕인데, 그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 인도받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서 해야만이 비로소 땅의 것이 안 보이고 위의 것이 보이고 영원한 것이 보이고 신령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시작.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구차한 곳에, 이렇게 연약한 곳에 나와 같이 이렇게 정말 세상적인 사람에게 왜 성령이 오셨을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지금 알아본 것이 꼭 성령이 먼저 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를 분명히 소개했어요. 인류에게 예수를 소개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서 뭐라 말하냐면, 여자가 난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이죠.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랄지라도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의 증거가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증거할 리가 있으니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변호할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볼 수 있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바로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해서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의 8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잘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이렇게 가정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또 앞으로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겠죠.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가 온다면,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비가 온다면 아마 걸어가는 사람 비가 맞을 것이다. 비가 맞을 것이다 하는 것도 미래인 것이고, 비가 온다면도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만약에 임하신다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당연히 권능이 따를 것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되었다가 아니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더라, 태풍이 오니까 비가 오더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증인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그냥 열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런 걸 봅니다. 늘 비교하는 게 이제 아이들하고 노인들을 비교할 때, 건강을 얘기할 때 5살, 4살 아니면 3살짜리들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아이들 보면은
할머니가 그 아이들 하루만 제대로 보면 몸살 나요, 몸살. 원체 막 뛰어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나는 운동이 지금 필요한 아이야. 운동을 많이 해야 성장판이 열려.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것 같습니까? 넘치는 힘을 발산할 수 없어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가들은 지금 무슨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 근데 어른들은 걔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힘이 막 넘치는데. 이게 청소년들은 농구든 축구든 막 시켜야 범죄 하나 안 저지르지. 청소년들을 갖다가 자꾸만 가둬놓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이제 60, 70 넘어가면 장로들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가면은 머리와 입으로는 일을 많이 해요. 앉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거시기 이리 와봐. 저기 한번 가봐. 저것 좀 가져와봐. 이제 그런데 발은 안 움직여요. 발은 안 움직여요. 그게 그리고 가끔 가다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이느냐? 의사가 운동하라고 하니까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속에 지금 생기가 많이 육신적인 생기가 많이 잃었다는 것이죠. 기력이 많이 쇠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오늘 말씀과 대입시켜 보면 지금 이 우리가 막 넘치는 생기라고 보았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자제를 시켜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그 입에서 찬양이 막 나오고 어찌됐든 막 그렇게 성경을 자꾸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말려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본질적인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짜증나고 가기 싫고 기도도 억지로 하고 금요일날 보니까 절반이 11시 되니까 다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1시간을 못 참고 갈까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 집에 가서 정말 뭐하고 있을까? 그 1시간을 못 참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온 사람보다 100번 낫습니다. 100번 남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기도가 지겨운 겁니다. 꿀처럼 달콤했으면, 영화처럼 달콤했으면 영화 볼 때는 500명이 봐도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2시간 하면은 절반이 중간에 나갑니다. 영화보다 재미가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충만하면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충만하면. 근데 그렇게 내 속에 자꾸만 이렇게 믿음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라고 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 운동하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운동하는 똑같은 것이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이게 벌써 억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늙은 것은 죄가 될 수 없지만 신앙이 늙어가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뛰지 말라고 해도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뜁니다. 오직 했으면. 그게 지금 우리 아들도 얘기했지만 쟤도 어릴 때 보통 사고치는 아닙니다. 비가 온 날이면 방 안에서 뛰다니면서 방 안에서 장롱에 탁 입을 끄집어내고 그 위에 올라가고 장롱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롱 위로 올라가요. 식당 가기가 겁났습니다. 식당 가면 막 식당 여기서 그냥 그릇 하나 깨는 정도가 아니고 막 상 밑으로 막 기어다니고 막 이상 저상 막 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허구한 날 사고 치는 거예요. 지도 깨지고 남도 깨고 계속 터지는 것이죠. 지금 얌전해졌습니다. 그 넘치는 힘, 그러니까 들은 사람 들었겠지만 수십 번 잊어버린 애입니다. 저게 혼자 막 뛰어다니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잊어버려, 결혼식장 가 잊어버려, 계속 잊어버렸죠. 근데 걔가 나는 지금 운동이 필요한 아이야. 나는 운동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운동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막 힘이 넘치니까 막 뛰는 겁니다. 비가 와도 막 뛰어나가고 뛰는 거죠. 말려도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잡으면 막 울고 때를 쓰는 것이죠.
뛰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이 지금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 입술로는 굉장히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우리 입술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행동하는 것을 보면 99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지팡이 들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운동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말하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러지 않나요? 주일날 겨우 예배 한번 와서 겨우 10분 기도하고 근데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성령이 정말 내 몰아내시면 그게 광야가 문제일까? 성령이 몰아내시면 내 과연 꿈이 문제일까? 성령이 몰아내시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지를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시작이라서 도대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사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생활을 안 했어요. 우리 같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는 것이죠.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달라요.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쉬운 질문하니 자 12명입니다.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제명에 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사형당했습니다. 안드레 그리스에서 겨독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오래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참수형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와서 결국 백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빌립은 바로 이제 터키에서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 말하는데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야고보는 돌로 맞고 그 다음에 톱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은 마띠아는 바로 이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도 결국 알렉산드리아에서 몸이 이렇게 찢겨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누가도 결국 올리브나무에 목 달려서 죽었고, 다 이렇게 보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제명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순교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나? 죽으려고 몸부림 쳤을까? 베드로는 죽음이 안 무서웠을까? 바울은 죽음이 안 무서웠을까?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죽음이 무서웠을 거예요. 사람이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겨 죽였는데 그게 얼마나 정말 비참할까? 지금도 IS가 지금 이렇게 목을 막 잘라 죽입니다. 산 사람을 그냥 목을 자르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겁이 날까? 그런데 뻔히 죽을 걸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을 당당히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없는 충만함이 속에 막 있다는 것이죠. 너무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머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집안에 이렇게 불이 납니다. 집안에 불이 있는데 그 집 불이 났을 때 자기 지금 아이, 이제 30살 먹은 아이가 방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불이 이미 붙어가지고 소방관이나 주변에서 말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방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뛰어 들어가냐면 부모는 뛰어 들어갑니다. 부모는 뛰어 들어가요. 물론 같이 죽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걸 계산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는, 그 엄마에게는 내 아이가 지금 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 아이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계산하고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이 넘쳤으니까 죽는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이 엄마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불이 보이지만 이 어머니의 눈에는 이제 아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녀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어머 세상에 그랬대, 바돌로면 무슨 껍질 다 벗겨주겠대, 목 잘라 주겠대, 세상에 저렇게 모두가 다 죽는다면 우리도 충만하면 저렇게 죽을 거 아니겠는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논하는데 베드로나 사도들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별로 논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속에서 막 감동하시는 역사를 따라 죽을 것 뻔히 알지만 그냥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분명히 앞에 사람이 너 예수 믿느냐,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당장이 죽습니다. 다음 사람이 내가 묻겠죠.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 앞에 사람 죽는 걸 보았으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삽니다.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희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충만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지금 나를 죽는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하고 참 많은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 주 앞에 부끄러운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께 막 인도받는 그런 삶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네 물질 좀 쓰자, 네 시간 좀 쓰자, 네 재능 좀 쓰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면 모르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할 때 이상스럽게 사람들은 거드름을 핀다는 것이죠. 거드름이라는 게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내가 여유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말합니다. 왜 끌고 가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가져가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네 물질 좀 쓰자, 너 시간 좀 쓰자, 네 재능 좀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이 주셨다고 평소에는 생각을 하는데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내 재능도 주님의 것이요,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정작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기가 아깝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지금 가진 재능이 어떤 재능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청년 시절까지 죽을 똥살똥 모르고 공부한 모든 공부가 예수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명예,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만을 자랑하겠노라,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길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과연 정말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쓰시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쓰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많은 행사를 치르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그런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가 생각나면 주님을 돕고 내가 마음이 내키면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저 사람 적당히 한 것이 우리보다는 낫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는 괜찮은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신앙이라면, 성령이 회방받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분명히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 목숨마저도, 내 재능마저도, 내 모든 가진 것마저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 앞에 쓰임받도록 나는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될 수 있으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겁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이건 엄포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 인정한다 한다면 주인 앞에 무릎 꿇는 정말 하인처럼 종처럼 그렇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가 자연스럽게 증거될 만큼 성령의 역사를 정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까지 내가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자연스럽게 될 만큼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찬송하고 억지로 정말 그런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내가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 인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겸손한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나를 감동하시는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